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의 마음문을 열고 옆에 계신 지체분을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할 때에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특별한 에너지 정도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부활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땅의 교회를 태동시킨 교회의 영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지 않았으면 신약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신약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예언자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날이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령은 신약 시대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게 구약의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언젠가는 여호와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을 고대하고 바라고 염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분명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고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염원할 수 있었을까? 성경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이 위대한 날을 갈망하게 되었을까? 또한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본문의 배경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11장 본문의 내용,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모세의 지도하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인구조사하고 배열하는 등 광야길을 행군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1장부터는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잡족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중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허다한 잡족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먼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같은 음식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만나 같은 음식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 길을 갈 때는 광야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는 만나로 양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이 하찮은 만나와 같은 음식이 이제는 만족 못하겠다고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불만은 모세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을 딱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거친 광야에서 맛있는 고기를 달라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한 노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든 광야 기기는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넓고도 깊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 광야의 길을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그 모세의 마음이 무척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듦을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이러한 하소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인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뽑혀진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피택된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돕고 모세와 협력하여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70인의 장로들이 예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0인의 장로들에 들지 않고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엘닷과 메닷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장막이 아니라 일반 진영에 있는 엘닷과 메닷도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는 시기심이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엘닷과 메닷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시기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인데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분명 구약시대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직 신약시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약시대 속에 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갈망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점은 모세 이후에 사역을 했던 수많은 예언자들 역시도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될 그날을 모세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또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도 이와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모세가 갈망했던 그날, 요엘 선지자가 고대했던 그날, 에스겔 선지자가 염원했던 그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던 그날, 여러분 그날은 과연 언제입니까? 그날은 과연 언제이고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원성교회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성령님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필요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더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만 여호와의 신을 충만하게 하지 왜 70인의 장로에게까지 성령을 부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 모세와 협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모세를 도왔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했다는 뜻이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권면하고 잘 지도함으로써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권면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해 계시는 이유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딱 하나 퀘스천이 생깁니다. 왜 저분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해가 안 되네.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저분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른 지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계산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계산, 저 계산 다 계산이 되는데 주의 영이 가득 임하게 되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마치 전혀 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 것을 거저 사랑의 마음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마음이 아파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못 살았지만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다음 달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 시절이라도
온전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은 누가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육적인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의 일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과 교회의 일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시던 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있는 분이나 교회에 계시는 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이 진행하는 것이 비슷하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그것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리더는 세상의 지식, 남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왜? 그 지식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는 권력과 재력이 남보다 많으면 일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육적인 힘으로 하면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 잡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일을 하면 나의 모습을 보는 그들에게,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과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도, 서대반 집사님도 모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사이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났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으면 나와 함께 불평해주고 원망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함께 원망하고 불평해줄 그 사람을 함께 찾아서 나의 불평을 공유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기도할 때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내는 성령의 충만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할 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전파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세상 속에서 그 역할 담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섬길 때도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